네, 오늘은 2025년 10월 3일 저녁 6시 55분, 저녁 6시 55분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계속 나와요.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137세에 이삭 37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믿음의 시험을 받게 돼요. 믿음의 시험. 창세기는 22장에 나오는 얘기고 야세르 책에는 45장이 나와요. 창세기는 22장에 이 같은 내용이 나와요. 좀 더 자세하게 야세르 책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야세르 책 45장에 나오는 얘기고 때는 1809년 기원전 1809년 야세르 책은 45장 40절. 자, 창세기는 2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137세 때에 이삭이 37살 이삭이 자라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야후와의 길을 가르치며 야후와를 알게 했다. 그리고 그 이삭 번제 시험 직후에 사라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브엘세바 거주지를 떠나서 이삭의 생사 행적을 찾아 나선 사라가 헤브론에 도착해서 사단의 꼬임에 사라가 사망했다. 급한 대로 헤브론에서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게 됐다. 그래서 결국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르고 그 장례를 치르고 나서 예루살렘 땅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들어가서 선지자 교육을 3년 동안 이삭이 입소 교육을 받았다. 셈과 이때는 셈이 살아 있었어요. 셈과 셈의 증손자 셈과 요거 과라 해죠. 과 셈이 살아 있었어요. 셈은 600세 때 이삭이 50세 때 600세로 사망하니까 이때는 셈이 살아 있고 또 셈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들어가서 선지자 교육 3년 동안 이삭이 40살 때까지 혼인하기 직전까지 거기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 이때는 아브람도 같이 들어갔어요. 아브람도 같이 들어가서 137세 들어가서 140세까지 이삭이 30살에서 40살까지 1809부터 1806까지 이때 이삭이 결혼하는데 결혼하기 직전까지 거기 가서 야후와 교육을 받았어요. 때는 1809년 이스마엘이 51세와 이삭이 37세 이스마엘과 이삭이 어느 날 한 천막에서 대화하는 중에 이스마엘이 13살 때에 할례를 자랑을 하니까 이삭 37살이 이삭이 자기 자신 이삭을 야후와께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그 명령을 받게 돼도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말을 해요. 그것을 야후와께서 듣고서 아브라함이 결국 믿음의 시험을 받게 돼요. 자, 1809년 이스마엘이 51세 때에 이삭이 37살, 아브라함이 137세, 사라가 127세. 요때요. 1809년 어느 날 한 천막에서 대화하던 중에 이스마엘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대화를 누가 했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대화를 하던 그 어느 날 천막에서 이스마엘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살 때에 할례를 한 것을 이스마엘이 51세 이스마엘이 자랑을 했어요. 이삭 앞에서. 그러니까 37살 이삭의 답변이 뭐냐면 야후와께서 우리 아버지 아브람 137세에게 나 이삭 37살을 번제로 올려드리라 명령하셔도 이삭 나는 즐겁게 그 명령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대화 내용을 야후와께서 직접 들으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참석하는 하늘나라 조회 시간에
사단이 아브라함의 야훼에 대한 믿음의 의심을 거론하니까 야훼께서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직접 시험해보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사단하고 어떻게 보면 내기를 한 거예요. 사단하고 야훼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내기를 한 거예요. 누가 이기나? 사단이 이기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기나? 자, 야살의 책 22장, 창세기에도 22장, 창세기에도 22장, 야살의 책의 22장, 1809년 야살의 책 22장 41절, 이삭이 37세였을 때 그 형제 이스마엘이 천막에서 그와 함께 있었다. 이후로는 사라의 시녀로 아브라함의 첩이 됐던 하갈이 63세 이후에는 생존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이때 하갈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집에서 추방된 지 거의 한 26년쯤 지난 시기에 늙은 아브라함 131세쯤 됐을 때 이스마엘이 45세,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45세쯤에 이스마엘이 광야에 있는 자기의 사업을 다 정리하고 아브라함한테 와서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거의 같은 가나안 땅으로 이르러서 여러 해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한 지역에서 거주한 것으로 기록했다. 그런데 거기서 약 6년 후에 이런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이삭이 37살, 이스마엘이 51세 때 두 형제, 배다른 형제 두 형제가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믿음의 시험이 돼요.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이삭의 답변이 야훼께서 아브라함 137세에게 나 이삭 37살을 번제로 올려드리라고 명령하셔도 나 이삭은 즐겁게 그 번제의 명령을 받아들이겠다는 이 대화 내용을 야훼께서 직접 들으시고, 사단이 참석하는 하늘나라 조회 시간에 사단이 아브라함의 야훼에 대한 믿음의 의심을 거론하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럼 시험해보자, 직접 시험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자, 이렇게 그 야살의 책 22장 42절 1809년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자랑하며 말하되 야훼께서 나의 아브람 아버지 당시 99세, 아브라함이 당시 99세, 나의 아버지에게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때 나의 나이는 13세였다. 야훼께서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서 나 이스마엘 13살은 할례를 했고 나의 영혼을 야훼께 드렸으며 야훼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범하지 않았다. 야살의 책 22장 43절. 이에 이삭이 이스마엘 형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왜 이스마엘 형은 이것에 관해서 나 이삭 37살에게 지금 또 자랑을 하십니까? 야훼께서 이스마엘 형에게 명하신 것으로 인해서 이스마엘 형의 몸에서 그저 조금 할례는 실체 일부러 떼어내는 것 아닙니까? 또 22장 44절.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엘로힘 야훼께서 살아 계시는 한 만일 야훼께서 나의 아버지께 명령하시기를 너의 아들 이삭 37살을 취하여 그를 이삭을 야훼 내 앞에서 번제로 올려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다면 나 이삭 37살이 그 명령을 받아들이며 주저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야살책 22장. 이에 야훼께서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말한 것을 직접 들으셨고 이삭이 말한 것을 야훼께서 직접 들으셨다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야훼의 목전에 좋게 보였더라. 야훼께서 이 일로
아브람 137세를 시험코자 생각하셨다. 자, 그래서 1809년 하늘나라 엘로힘의 조회 시간이 나와요. 회의 시간이 하늘나라의 회의 시간이에요. 야세르 책에 22장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지 않아요. 이 부분은 창세기에 나오지 않고 야세르 책 22장에 나와요. 야세르 책이 22장에 46절, 때는 1809년 엘로힘의 아들, 천사도 있고 사단도 있고, 그러니까 천사들도 다 있고 다 엘로힘의 아들들이에요. 천사와 사단을 포함한 그 엘로힘의 아들들이 스스로 야후와 앞에 와서 서는 날이 이르렀을 때에, 회의 시간이에요. 사단도 그 엘로힘의 아들들과 함께 야후 앞에 섰다. 조회 시간이에요. 아침에. 자, 야사르 책 22장 47절, 야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되 사단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시니, 사단이 야호와께 대답하며 말하되 지구 땅 이쪽에서 저쪽까지 두루 다니며 위로 아래로 걸어 다녔나이다 하니, 욥기 1의 6절 또는 욥기 2장의 1절의 내용하고 아주 똑같아요. 문학적 어휘가 아주 똑같아요. 하늘나라 조회 시간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욥기도 모세가 작성했다, 모세가 기록했다. 때는 아브람 시대의 그 희곡을, 욥기 희곡을 모세가 67세에서 67세에서 76세 사이에 아마 기록했다고 이렇게 추정이 돼요. 야사르 책의 22장 48절, 야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되 땅의 모든 자녀들에 관해서 나 야호와께 하는 너 사단의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 사단이 야호와께 대답하면 말하되 제가 땅의 자녀들을 보니, 땅의 모든 자녀들을 보니 그들이 야호와께로부터 무엇을 필요로 할 때에만 그들이 야호와를 기억하고 섬기더이다. 야사르 책 22장 49절,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야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후에는 그들이 편하게 앉아서 야호와를 버리고 더 이상 야호와를 기억하지 않더이다. 또 22장 50절, 야호와께서 데라의 아들, 데라는 이미 205세로 2년 전에 이미 사망한 그 사람이고, 데라의 아들 아브람 137세 아브라함을 보셨나이까. 그가 처음에 아들이 없을 때는 야호와를 섬기고 그가 가는 곳마다 야호와께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리고 땅의 모든 자손들에게 야호와의 이름을 계속 선포했었으나, 22장 51절, 이에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서 자라매 그가 야호와를 버리고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도 그가 야호와를 잊었나이다. 야사르 책 22장 52절, 그가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 야호와께 예물을 전혀 드리지도 않았으니 번제도 화평 예물도 그의 아들 이삭이 3살 때 젖되는 날에 큰 잔치를 벌렸음에도, 또 아브라함이 잡은 모든 것들 중 숫소도 어린 양도 염소도 예물을 드리지 않았나이다. 22장 53절, 심지어 그의 아들이 이삭이 37살, 이삭이 태어난 지 지금까지 37년이 지나도록 그가 야호와 앞에 제단을 세우지도 않았고 야호와께 어떤 예물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보니 야호와께서 그가 전에 야호와 앞에 요구하였던 것을 다 주셨기에 아브라함이 야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22절 54장 54절, 이에 야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 137세를 생각하였느냐.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 위에서 온전하고 내 앞에 올바른 자가 없도다. 아브라함이 엘로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니 내가 사는 한 만약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들 이삭을 내 야호와 앞에 데리고 와서 번제를 올려 드리라 하면 아브라함 그가 나 야호와께 이삭을 나에게 번제 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 이는 내가 야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
야훼 앞에 그의 양과 소떼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한 것이라. 22장 55절. 이에 사단이 야훼께 대답하며 말하되 그럼 이제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소서. 그리하면 아브라함이 오늘 범죄하지 않을 것인지 또 야훼의 말씀을 저버릴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문으로 된 원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야사의 책이지만 200년 전에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을 최근 한 10년 전쯤 정도로 추정이 되고 그때쯤에 아마 한글로 이렇게 컴퓨터를 동원해서 번역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번역을 아주 잘 했어요. 한국말로도 좀 이해가 되게끔 잘 했어요, 번역이. 그리고 야살의 책 한글판도 책으로도 많이 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구입해서 읽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저처럼 이렇게 인터넷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읽으셔도 돼요. 자, 1809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라는 믿음의 시험을 받게 돼요. 믿음의 시험을 받게 돼요. 자, 믿음의 시험. 자, 야셀의 책에는 23장에 나오는 얘기고, 창세기에도 일부 나와요. 창세기도 일부 나와요. 근데 좀 짤막하게 나오고, 일단은, 이삭 번제가 거기 창세기에도 나와요. 자, 22장에 나오는 얘기, 창세기에. 야셀의 책 23장에 이제 또 23장 1절, 그때 야훼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니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야살의 책 23장 2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내가 사랑하는 너의 유일한 아들 너의 아들 이삭을 취해서 3일 길 걸려 도착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너한테 보여줄 산들 중에서 한 산이 있으리니 내가 구름과 야훼의 영광을 보게 될 산이며 그 위에 산 위에서 거기서 이삭을 번제 예물로 드리라. 야살의 책 23장 3절 아브라함이 속으로 말하되 어찌 내가 나의 아들 이삭을 야훼 앞에 번제 예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그의 어머니 사라로부터 이렇게 떼어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헤어지게 할 수 있겠는가? 야살의 책 23장 4절 아브라함이 텐트로 들어가서 그의 아내 사라 앞에 앉고서 이러한 말들로 그녀에게 이르니 야살의 책의 23장 5절 나의 아들 이삭이 자랐으나 그가 엘로힘에 대한 예배를 얼마간 배우지 못했으니 내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데리고서 셈과 그의 아들 증손자 에베르의 집에 예루살렘에 있는 살레망 셈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야훼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야훼의 길들을 배울 것이라. 그들이 그 셈과 에베르 그들이 이삭에게 야훼를 아는 법을 가르칠 것이며 이삭이 야훼 앞에 계속 기도할 때 그분께서 그에게 응답하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이삭 그의 엘로힘 야훼를 섬기는 법을 알게 되리라. 분명히 여기 보면은 여기 다시 한번 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명령은 번제 예물로 드리라 하는 명령을 받았는데 도대체 내 아들 이삭을 사라로부터 어떻게 떼어내서 이삭을 데려갈 수 있을까?
갑자기 이삭을 번제 예물로 올려드리라 했으니 내가 이삭을 데리고서 어디 멀리 3일길 걸리는 모리아산으로 가겠다 그러면 펄떡 뛰고 기절할 노릇이니까 결국 자 이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있는 텐트로 들어가서 그의 아내 사라 127세 앞에 앉고서 이러한 말들로 그녀에게 이르니 말을 하니까 23장의 5절 나의 아들 이삭이 37살이 다 자랐으나 그가 아직 엘로힘에 대한 예배를 얼마간 배우지 못했으니 내일 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셈과 그의 종산자 에벨의 집으로 가서 살렘 왕 셈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야호와의 길들을 배우도록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이삭에게 야호와를 아는 법을 가르칠 것이며 이삭이 야호와 앞에 계속 기도할 때에 야호와께서 이삭에게 응답하실 것임을 알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이삭이 그의 엘로힘 야호와를 섬기는 법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거짓말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사라를 어떻게 안정시키면서 이삭을 데리고 갈 그 방법을 이제 한 것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야사랴 책의 23장의 6절 이에 사라가 대답하되 아브라함 당신께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주여 가셔서 아브라함 당신이 말한 대로 이삭에게 행하소서. 그러나 그를 나 사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게는 하지 마소서. 또한 그로 너무 오랫동안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서 머물게 하지 마소서. 이는 나의 영혼이 그의 영혼 안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제가 확실하게 이제 결정을 못 하겠는데 일단은 이삭의 영혼과 사라의 영혼이 묶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사랴 책의 23장 7절 이에 아브라함이 사라 127세에게 대답하되 나의 부인이여 우리 엘로힘 야호와께서 우리 이삭을 선대하시도록 우리가 야호와께 기도합시다. 23장 8절 이에 사라가 그의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그 온 밤새도록 이삭과 함께 보내면서 이삭에게 입을 맞추고 이삭을 안았다. 아침까지 그를 지도하였다. 야호와에 대하여 가르치다. 이렇게 직접 가르쳤어요. 야사랴 책 23장 9절 사라가 이삭에게 말하되 오 나의 아들아 어찌 나의 영혼이 너로부터 떨어질 수 있겠는가 하며 사라가 여전히 이삭에게 입을 맞추고 이삭을 껴안았다. 또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관한 지침들을 주었으니 야사랴 책 23장 10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되 오 나의 주여 내가 아브라함 당신께 신신 부탁을 하오니 당신의 아들 이삭을 잘 보살피시고 당신의 눈을 이삭 위에 두소 항상 이삭을 잘 보소서. 이는 이삭 하나만 있고 외아들이고 나한테는 아들도 딸도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이삭 그를 버리지 마소서. 만일 이삭이 배가 고프면 그에게 빵을 주시고 만일 이삭이 목말라하면 그에게 마실 물을 주소서. 그로 혼자 걸어가게 하지 마시고 태양 아래 앉게 하지 마소서. 그로 길가에 홀로 가게 하지 마시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막지 마소서. 이삭 그가 당신에게 말하는 대로 그에게 다 행하소서. 사라가 이삭으로 인해서 그 밤 내내 밤새도록 몹시 울면서 아침까지 이삭을 지도했다. 아침에 사라가 집에 있는 옷들 중에서 매우 좋고 아름다운 옷을 선택했으니 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184세 약 6년 전에 1815년 평화조약 체결 시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아비멜렉 왕이 그녀 사라에게 주었던 옷이라. 당시 121세, 지금 현재는 127세예요. 지금 현재는. 그 당시는 121세, 6년 전 얘기예요. 1809년 23장 15절, 야살의 책이 23장 15절. 사라가 사라의 아들 이삭 37세에게 그 옷을 입히고 이삭의 머리 위에 터번을 씌우고 터번 위에 보석을 둘렀더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한 대로 예루살렘 셈과 에벨의 집으로 가서 야와 알기를 3일길 걸리는 공부를 하러 가는 이삭을 최대한 고급스럽게 꾸미고, 또한 그녀가 그들에게 여행을 위한 먹을 식량 3일 동안 걸어간다 그러니까 일단 3일 동안 먹고 또 올 때 또 식량이 있어야 되니까 식량을 내주었다. 그들이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3일 길 모리아스로 나갔으니, 그들은 나머지 따라간 사람들은 이제 번제로 올려드린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갔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2명이 있고, 그들이 종들 중 일부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그들과 동행했다. 야셀책 23장 16절, 사라가 그들과 함께 나갔으니 사라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길까지 그들과 동행했다. 이에 이삭과 아브람 그들이 그녀 사라에게 말하되 이제 텐트로 돌아가소서 하였다. 사라가 그녀의 아들 이삭의 말을 들었을 때 그녀가 몹시 울었다. 그녀의 남편 아브람도 그녀와 사라와 함께 울었고 그들의 아들 이삭도 그들과 함께 심하게 울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학교를 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놓고 떨어지는데, 가면은 무슨 하루 이틀 3일 그것이 될 수도 있고 1년 2년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라는 몹시 불안한 거예요. 이제 다 늙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외아들이 떠나서 만약에 3년 내지 6년, 5년 이렇게 온다 그러면 그때까지 사라가 살아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울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별이나 아니면 작별 인사가 돼버렸어요. 야살의 책의 23장, 사라가 그녀의 아들 이삭을 꼭 붙잡고 이삭을 사라의 팔로 안고 그녀가 이삭 그를 안으며 그와 함께 계속 울었다. 사라가 말하되 오늘 이후로 내가 너 이삭을 다시 만나볼 수 있을지 누가 아는가. 여기 이 장면에서 이것이 마지막이고 후에는 다시 살아서는 만나지 못하고 사라가 127세로 사망한다. 지금 현재 나이가 127세니까 바로 며칠 후면은 사망해요. 일주일 이상, 3일 후면은 사망을 해요. 야살의 책의 23장 19절, 이에 그들이 여전히 함께 울었으니 작별 인사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 사라와 이삭 그들과 길에 동행한 모든 자가 그들과 함께 울었다. 그 후에 그녀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돌아서서 몹시 울었고 그녀의 모든 남종들과 여종들이 그녀와 함께 돌아서서 텐트로 돌아갔다.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야호와 앞에 번제 예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와 함께 나갔으니 야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였다.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 그 젊은 남자들 중 2명을 데리고 갔으니 한 명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51세 이스마엘과 그의 종 엘리에셀 97세, 아브라함이 50세 때 불타는 용광로에서 살아나온 아브라함에게 니므롯 왕이 하사한 종이었어요.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갔고 그들이 길에서 걸을 때에 그 젊은 남자들이 서로 이러한 대화를 나눴다. 그래서 그 젊은 남자들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스마엘과 엘리에셀, 여기는 집사 종이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여기는 첩의 아들, 첩이 낳은 큰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적자는 이삭이 적자가 되고 여기는 서자가 되는 거예요. 서자. 자, 이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냐 하면 야살의 책의 23장 22절 이스마엘이 집사 엘리에셀 집사에게 말하되 이제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이삭을 여호와께 번제 예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삭과 함께 가고 있노라. 만약 아브라함이 집으로 돌아올 때에 이미 이삭은 죽었고 그가 이스마엘에게 아브라함이 소유한 모든 것을 유산으로 줄 것이니 그의 유업을 잇기 위함이라. 이는 내가 아브라함의 큰 장자이기 때문이라. 첩의 자식이면서 이제 장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야살의 책 23장 24절 이에 엘리에셀이 97세 엘리에셀이 집사 엘리에셀이 이스마엘 서자 첩의 자식 이스마엘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정녕 아브라함이 너의 어머니 하갈과 함께 너를 내쫓았으니 추방을 냈으니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 중에서 어떤 것도 내가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브라함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은 그의 모든 보물들을 줄 사람은 바로 그의 종 바로 나 집사 바로 나 엘리에셀이다. 아브라함이 50세 때 불타는 용광로에서 살아나올 때에 니므롯 암나펠 왕이 하산 종 집사로 87년째 아브라함을 모시고 근무를 하고 있는 나한테 그것을 줄 것이라. 이는 내가 아브라함의 집에 평생 동안 충성하여 왔으며 그를 밤과 낮으로 섬겼고 그가 내게 바라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하지 않았던가.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그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그가 나에게 상속해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야셀책 23장 2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과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과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 사단이 이제 등장을 해. 사단이 매우 나이 많은 모습으로 겸손하고 겸허한 분위기로 아브라함에게 접근했다. 사단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며 말하되 아브라함 너가 어리석고 잔인해서 지금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오늘 이 번제를 행하고자 가고 있느냐? 엘로힘께서 아브라함 너의 노년에 한 아들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내가 오늘 이삭을 죽이려고 지금 가고 있는가? 엘로힘께서 폭력을 행사하시지 않는데 아브라함 내가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의 영혼을 이 땅으로부터 죽이려 하려는가? 이렇게 해서 죽이려는가? 23장 27절 이 일이 야훼로부터 올 수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 너는 왜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는 야훼께서 아브라함 내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으며 그런 악을 사람 위에서 행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이 이 사단의 말을 듣고 그것이 야훼의 길로부터 아브라함을 빼내기 위한 사단의 말임을 즉시 알았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단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사단 그를 꾸짖으니 사단이 그가 떠나갔다. 이제 떠나갔던 사단이 다시 돌이켜서 이제는 아들 이삭에게 다가왔다. 그가 젊고 매우 호의적인 모습으로 이삭에게 나타났다. 그가 이삭에게 젊은 37살 이삭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말하되 너희 어리석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늘 아무 까닭 없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내가 왜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나의 아들 이삭아 아브라함의 말을 듣지도 말고 귀를 기울이지도 말라. 이는 아브라함이 어리석은 늙은 노인이기 때문이다. 너의 소중한 영혼과 아름다운 모습을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게 하라. 이삭이 이것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도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대답한 말하되 그놈 사탄을 경계하고 그놈의 말을 듣지 말며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말라. 이는 그가 사단이기 때문이며 오늘 엘롬의 명령들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여전히 사탄을 꾸짖었으니 사단이 그들로부터 떠나갔고 그가 사단이 그들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사단이 그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자신을 숨겼다. 그리고 그가 길을 가고 있는 그들 앞으로 지나가며 앞서서 먼저 가면서 사단이 그가 자신을 길 중에서 큰 강으로 변형시켰다. 그러니까 사단이 강을 이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두 젊은 남자 이스마엘 엘리에셀이 이렇게 그곳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큰 물들처럼 그 강력한 강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그 강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그들이 다리 무릎의 높이에 이르렀지만 그들이 강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 그 물은 그들의 모가지까지 차올랐다. 그들 모두가 그 물로 인해서 두려워 떨었고 그들이 그 강을 건너고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그곳을 인지했고 전에는 거기에 강물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말하되 전에 이곳은 물도 없었고 강도 없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노라. 그러므로 이제 이 모든 것이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것이니 오늘날 우리를 엘렘의 명령으로부터 빼내기 위함이라. 아브라함이 사단을 꾸짖고 그에게 말하되 오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신다. 우리로부터 떠나가라. 이는 우리가 엘렘의 명령에 의해서 가고 있기 때문이라. 이에 사단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두려워 떨며 그가 그들로부터 떠나갔고 그곳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마른 땅으로 돌아왔다.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엘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계속 걸어갔다. 세 번째 날에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엘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곳이 멀리 보이더라. 불기둥이 그에게 나타났고 그것이 땅으로부터 하늘까지 닿았으며 영광의 구름이 그 산 위에 있으니 야훼와의 영광이 그 구름 속에 보이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하되 나의 아들아 내가 저 산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느냐?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을 인식했으니 내가 그 위에 있는 것을 보노라. 이삭이 그의 아버지께 대답하며 말하되 제가 불기둥과 구름을 봅니다. 야훼와 영광이 그 구름 위에 보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야훼 앞에 번제 예물로 받아들여졌다는 이제 것을 알았다. 또한 아브라함이 집사 엘리에셀과 또 그 장남 이스마엘에게도 물어보되 너희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멀리에 있는 그 산 위에 있는 것이 보이냐? 이에 그들이 대답하며 말하되 우리는 이 땅 위에 다른 산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니 아브라함이 그 둘 집사 엘리에셀하고 이스마엘은 그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야훼 앞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하되 나의 아들 이삭이 저 산에 가서 야훼 앞에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고 있으라.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이 그곳에서 머물렀으니 아브라함이 명령한 대로였다. 아브라함이 번제 예물을 위한 땔감 나무들을 취했고 그것을 이삭 위에 올려놓고 그가 불과 칼을 취하고 그들 두 명이 그곳으로 걸어나갔다. 그들이 함께 갈 때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에게 여쭤보되 보소서 제가 불과 나무가 여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야훼 앞에 번제 예물이 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대답한 말이되 여호와께서 어린 양 대신에 온전한 번제 예물로 나의 아들 너 이삭을 선택하셨노라. 이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여호와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제가 즐겁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겠나이다. 이것은 전에 이제
그 이삭이 자기가 자기 말로 번제 예물을 올려 드리라고 명령을 하셔도 이삭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즐겁게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요 위에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대답한 말하되 여호와께서 어린 양 대신에 온전한 번제 예물로 나의 아들 너 이삭을 선택하셨노라. 이거 보면은 여기 갈 때까지도 이삭은 자기가 번제 예물로 선택이 돼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맞아요. 어머니 사라도 그걸 모르고 번제 예물을 올려 드리라는 것도 모르고 이삭도 모르고 두 사람은 밤새 방 안에서 울고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실을 왜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오직 예루살렘에 있는 셈과 그의 증손자 에벨의 집으로 야호와 교육을 받으러 간다고만 이렇게 알고서 있었던 거예요. 자, 이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모든 것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을 제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행해갔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다시 말하되 너희 마음에 이 번제와 관련하여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나 다른 의견이 있느냐 나 아브라함에게 말하라.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나의 아들아 내게서 너의 생각을 숨기지 말라. 이에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대답한 말하되 아버지여 여호와께서 하시며 아버지의 영원히 사시는 한 그분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신 말씀으로부터 저로 하여금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 벗어나게 할 것이 제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에 대해 팔도 근육도 움직이지 않으며 제 마음속에 이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다른 생각이나 악한 의견도 없습니다. 저는 이 번제 일에 대해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야호와 앞에 번제 예물로 선택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야호와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말에 크게 즐거워했고 그들이 함께 나아가 야호와께서 말씀하셨던 곳에 도착을 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세우러 다가갔다. 아브라함이 울었고 그들이 제단을 세우는 일을 마치기까지 이삭은 돌들과 모르타르를 취하였다. 아브라함이 나무를 취해서 그가 세웠던 제단 위에 올려놨다. 그러니까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가 그의 아들을 취하여 이삭을 취하여 그를 제단 위 나무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이삭을 단단히 묶었으니 그를 야호와 앞에 번제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제 목을 따서 죽여야 되니까 이삭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제가 움직이지 않도록 칼이 제 육체 목 위에서 임할 때 벗어나지 않도록 그리하여 번제 예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저를 단단히 묶으소서 그리고 저를 제단 위에 올려놓으소서 하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하였다. 야사랴책 23장 62절 이삭이 여전히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되 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저를 죽이고 목을 따서 죽이고 번제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태울 때에 나의 죄를 취하여 나의 어머니 사라에게 가져다 주소서 그리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셔 주소서 이는 이삭의 향기로운 향이라. 그러나 만약 어머니가 우물 옆에나 어떤 높은 곳에 옆에 있다면 그녀에게 절대 말하지 마소서. 그녀가 나를 따라서 그녀의 영혼을 던져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말을 들을 때에 그가 그 목소리를 높이고 울었다. 아브라함의 눈물이 그의 아들 이삭 위에 떨어지고 이삭도 몹시 울었다. 그가 그의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오 나의 아버지여 서두르소서 이제 우리 엘로힘 야호와께서 아버지께 명하신 대로 그분의 뜻 할례를 내게 행하소서. 할례가 아니라 이제 번제. 야사랴책 23장 64절 이에 아브람과 이삭이 마음이 이 일에 대해 기뻐하였으나 야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셨기 때문이다. 눈은
몹시 울었으나 마음은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 그들 이삭을 단단히 묶고 그를 나무 위 제단에 올려놓고 그 제단 위에 이삭이 그의 목을 그의 아버지 앞으로 내밀었다. 목을 따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야훼 앞에 번제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목을 따고자 칼을 취하여 이삭의 목으로 그의 손을 뻗쳤다. 칼을 들이댔다는 얘기예요. 그때 야훼 앞에 자비의 천사들이 천사들이 등장해서 이삭에 관하여 그에게 말하되, 오 야훼여, 당신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자비롭고 연민이 많으신 왕이십니다. 야훼께서 그 모든 것을 지탱하시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 이삭을 대신하여 몸값을 지불하여 주시고 구속을 베푸소서. 그리고 오늘날 야훼의 명령을 수행하는 아브람과 그의 아들 이삭 위에 긍휼과 동정을 베푸소서. 오 야훼여, 야훼의 종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동물처럼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야훼께서 보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야훼의 긍휼이 그들 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야훼여. 그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말씀하시되, 내 손을 이삭에게 대지 말며 이삭에게 어떠한 일도 행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의 유일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이 번제 일을 행함으로써 엘로힘을 두려워하는 줄 이제 내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보라 한 순양이 한 덤불에 그의 뿔들로 인해 걸려있더라. 그것은 야훼 엘로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는 날에 이 땅에 창조하셨던 순양이라. 이는 야훼께서 그날로 이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이니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 예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순양이 아브라함에게 나오더라. 사단이 그 양을 붙잡고 덤불에 그 뿔들을 얽히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였던 것이니 아브라함으로 그 아들을 죽이게 하려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 순양을 붙잡고 덤불에 그 뿔들을 얽히게 해서 그 순양이 아브라함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예물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번제 예물로 올려드리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일단 목을 따서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위에서 다 태우는 거예요. 자, 23장 73절. 순양은 아브라함에게 나오려 하고 사단은 그 양을 막으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그 양을 가져다가 야훼 앞에 두었다. 그가 그의 아들 이삭을 묶은 것을 풀고 그 대신 그 양을 올려놓았다.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그 양의 목을 베어서 양을 죽이고 그의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그것을 예물로 올려드렸다. 번제 예물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순양의 피 중 얼마를 제단 위에 뿌렸고 그가 외치며 말하되, 이것이 나의 아들을 대신하노라. 이것이 오늘날 야훼 앞에서 나의 아들의 피로서 간주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서 그가 모든 것을 행했고 그가 외치며 말하되, 이것이 나의 아들의 공간이라. 이것이 오늘날 야훼 앞에서 나의 아들의 자리로 여겨지게 하옵소서 하고 아브라함이 제단에서 그 모든 예배를 마쳤으니 그 예배가 야훼 앞에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이삭이었던 것처럼 여겨졌다. 그날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축복하셨다. 사단이 사라에게 갔고 매우 겸손하고 온유한 노인의 모습으로 사라 그녀에게 나타났다. 아브라함은 아직 야훼 앞에서 번제 예물에 관한 일을 아직도 하고 있었다. 사단이 그녀에게 말하되, 너는 오늘날 아브라함이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에게 행한 모든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그가 이삭을 취하고 아브라함이 너의 아들 이삭을 취하고 제단을 세우고 이삭을 죽이고자 그를 제단 위에 희생 예물로 올려드리고 이삭이 부르짖으며 그의 아버지 앞에서 울었으나 그가 그를 보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살해했다는 얘기예요.
그에 대한 연민도 갖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이제 거짓말로 이렇게 이간질을 시켜요. 23장 78절. 사단이 이러한 말들을 계속 반복을 했고 사라가 사라로부터 떠나갔다. 이에 사라가 사단의 모든 말을 듣고 그녀는 그 노인이 그녀의 아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서 왔으며 그녀에게 이러한 일들을 말했다고 생각을 했다. 사라가 그녀의 아들 이삭으로 인해서 목소리를 높여 울고 비통하게 울부짖었다. 사라가 땅에 엎어지며 흙을 사라의 머리 위에 뿌리며 말하되 오 나의 아들아 오 나의 아들아 이삭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하였다. 그녀가 계속해서 울며 말하되 너로 인해서 내가 슬프도다. 오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오늘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하였다. 사라는 사단의 거짓말을 지금 믿고 사단한테 속아서 넘어가고 있어요. 사라가 계속 울며 말하되 사라가 너를 기르고 너를 양육한 후로 너로 인해서 내가 슬프구나. 이제 너로 인해서 나의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는구나. 내가 너를 간절히 기다리며 90세에 너를 낳았을 때에도 엘로힘께 부르짖고 기도했었도다. 이제 내가 오늘날 예물이 되기 위해서 칼과 불을 위해 섬기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내 스스로 위로하니 나의 아들아 야훼의 말씀을 이루고자 함이구나. 이는 내가 너의 엘로힘의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의 영혼이 그분 손 안에 있으니 누가 우리 엘로힘의 말씀을 범할 수 있겠는가. 너는 의롭도다. 오 야훼 우리 엘로힘이여 당신의 모든 행사가 선하시며 의로우십니다. 저 역시 당신께서 명하신 당신의 명령을 즐거워합니다. 나의 눈은 슬프게 울고 있으나 나의 마음은 기뻐합니다. 사라가 그녀의 머리를 풀고 머리를 그녀의 시녀들 중 하나의 가슴 얹고 그녀가 돌처럼 가만히 있더라. 이렇게 해서 사라가 여기서 이제 사망을 하게 돼요. 헤브론에서 객사를 하게 돼요. 객사. 여기까지